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 1절부터 크게 24절까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안식일인 걸로 나타납니다. 수종병 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이걸 물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엿새 동안이 있으니까 그날에 하고 안식일 날은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야 너희 아들이나 어떤 짐승이나 이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 꺼내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말을 못하게 했고 오늘도 똑같아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가 차고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인데 심장에 이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을 설정을 하면 자기는 끌어내는 거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뭔가에 씌워가지고 율법이라는 나름대로 종교 규율이라는 자기들이 전통으로 삼아왔던 또 그것이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줬던 율법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안식일 날 그거 하는 게 곱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곱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점이 내 안에 있는지 나만의 색안경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색안경 또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게 보는 어떤 나만의 색안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하는 데에서도 우리 눈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어디서 뭔가를 좀 배웠다든지 어떤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색안경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비평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가 쌓은 아성이라든지 우리만의 의라든지 우리만의 선이라든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알량한 율법이라는 지식 때문에
자기들이 쌓아온 자기들의 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속에서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비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비유가 대표적인 그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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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꼬투리만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깝지 않게 쳐다보면서 문제점만 잡아내려고 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나타내도 저거 완전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까지 치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인 나를 부정하면 그 용서받을 수 있고 괜찮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거부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입감이라든지 우리의 의라든지 우리의 선이라든지 우리가 배워온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세워가지고 정말 어떤 것들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집을 피우고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누구인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린 뒤에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깝지 않게 여기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밭을 사서 그 밭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사서 소를 5결이나 샀기 때문에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장가 들어서 어떻게 장가 들어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 이런 말들은 충분히 일상에 있을 수 있는 핑계거리들이에요. 다. 하지만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다 이미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하고 조정할 거 다 조정하고 뒤로 미룰 거 미루고 앞으로 땡겨서 할 거 땡겨서 하고 잔치 자리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그 핑계 뒤에 숨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못하겠다. 그게 속마음이에요. 가지 못하겠다. 그게 속마음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사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원래 초대받지 않은 그런 정말
눈에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평상시에도 이랬던 가난한 자들이라는 몸 불편한 자들, 저런 자들을 다 데려와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제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다른 데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된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것도 훌륭하고 좋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 그거에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눈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두기보다 다른 데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잔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잔치면, 혼인잔치면 가가지고 그 혼인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 기뻐하고 그 부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자기 내세울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의 얘기예요. 마음을 내려놔라.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라는 말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겸손을 나타내는 것도 그것도 불편한 일이에요. 지나치게 높은 교만한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진짜 지금 뭘 하러 모였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둬야지 거기에서 서열 따지고 앉아있고 또 뭐 이걸 누가 하냐, 내가 하냐, 네가 하냐 이거 갖고 따지고 있고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거라,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거에만 더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하게 된다면 누구도 실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다 나쁘지는 않지만 바리새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늘 말하고 예수님 강조하고 있는 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는 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야 되겠어요.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그걸 누가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또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합리적이고 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예요.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만사를 제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거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입감이나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늘 그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트집을 잡고 있고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5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몰려오고 있을 때 그 무리를 향해서 돌아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 강조법입니다. 그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게 되면 나를 따라오는 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미워해라,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확 들어옵니다. 이 말을 얽매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얽매임. 속박. 미워한다라는 것은 속박을 말하는 겁니다. 속박.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얽매여 갖고 속박되어 있다면 주님, 내 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르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속박되어 있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자에게 만일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면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어떤 얽매여 있다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온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덧붙인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곧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져가야 될, 실천해내야 될,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일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난 밭을 사서, 소를 사서, 혹은 장가 가서 이게 어렵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염려나 걱정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주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겠다라는 우리들의 변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아 보이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나라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거 아까워가지고 혹은 그거에 이 말씀 그대로 얽매여가지고 주님을 잘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말 중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 자기가 자기 안에 꽉 채우고 있던 것, 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려놓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 하나님 말씀의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한텐 천국이 말. 가난한 자라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는 얽매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나를 얽매이고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점심이나 저녁을 너희가 누군가한테 대접을 하거든 벗이라든지 또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부한 이웃에게 하지 마라. 아무 상도 없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대접해라.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갚을 것이 없다. 우리한테 갚을 수가 없다. 바로 그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복되다. 왜? 부활의 날에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도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누가는요,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사람한테 어떤 내가 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거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것만 바라보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지고대로 여러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안 하고 맨날 어려운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잔치자리 상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예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라고 하는 말씀들은 그냥 1차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만 보고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거, 명예,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완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망대를 세운다. 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짓는데 돈이 1억이 든다. 예산을 하는데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5천만 원 빚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계산이 되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작을 해놨는데 결국은 예산이 딸려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몇 대는 세워놓고 다 완공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들 얘기하냐. 시작만 하고 능히 이루지를 못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왕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저쪽은 2만 명이고 우린 10,000명인데 싸우면 승산이 있을까? 따져보는 거예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사신을 보내요.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뭐라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고정하시고 싸우지 맙시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계산을 해서 한다는 말인데요. 결국은 계산을 해서 목사님 저는 계산해봤더니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계산하면 못합니다. 계산하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그 말씀을 계산하고 앉아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내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사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짐승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시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이 고장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잘못된 얽매여 있는 귀신들을 다 걷어내시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들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게 하고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원래 인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들여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는 그런 삶이 천국이다. 날마다 천국잔치와 같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확 움켜쥐고 고집부리고 있는 그것을 내놔라 그럽니다. 내게 맡겨라는 뜻이에요.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네 모든 걸 내게 맡기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더 풍족한, 더 넘쳐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움켜잡고 못 놓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그럼으로써 내가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를 못하겠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한 것처럼 내 자신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쓰임 받았으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천국잔치가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것은 짠맛이에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능력이 깨어나서 주님, 내 모든 건 당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니 내 욕심 버리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집착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도 내게 솟아나는 하나님 음성을 즉시 반응해서 스프링 튕기듯이 튕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얽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기꺼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사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저들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불러가고 굴복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음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께 맡겨진 우리들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